받으시라고 자리 오셨다고 인사하세요. 이미도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에서의 주님의 말씀이 있었고, 오늘 7장까지 끝나 7장까지 말씀을 마치신 주님, 7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고, 또 마침내 8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이유가 있다면 그들은 그 나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홀로 살아야 되고 진 밖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거주해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 문둥병, 한센병은 다른 병과 구별되는 치명적 질병입니다. 문둥병에 걸렸다는 건 치욕적인 일이었고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외면당하는 일이었으며, 그것은 결코 내일이 없는 비참한 병이었습니다. 이 병의 특징은, 이 병은 점점점 사람이 통증을 느끼다가 감각을 잃게 되고, 그리고는 결국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은 전염이 되고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하나님이 내린 저주의 병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 병을 죄의 모형으로 봅니다. 마치 죄가 처음에 죄를 짓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죄의식을 잃어버리고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죄는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처럼, 일단 죄를 짓게 되면 죄의 해결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죄의 결국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은 사람들은 질병과 또 다른 특별한 아주 치명적 질병으로 여겼고, 이 병은 마침내 죄의 모형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절하며 도움을 청합니다. 레위기 13장, 14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그 문둥병, 소위 나병에 걸린 사람들, 그것을 진단하는 것은 제사장이고, 그 병이 낫게 됐다면 그것을 역시 검사하는 것도 제사장의 몫이라고 가르쳐주고, 문둥병, 나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조치해야 되며, 또 레위기 14장에는 만약 그의 질병이 낫게 됐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병에 걸렸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됐는데 그가 사람을 접촉하게 되면 그는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는 누군가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다가올 때 소리를 질러서 다가오는 것을 못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의도적으로 그가 사람들과 접촉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이 있는 중에 뭇 환자들처럼 자기를 감추고 예수님께 접근해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자신의 치료를 간절히 요청하는 일에 주님이 응하지 않는다면 그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엎드려 기도했다는 건 우리처럼 오늘 아니면 내일이고 지금 아니면 나중이라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지금 아니면 다음에 하지, 이것과 다릅니다. 지금 해결되지 않으면 그는 죽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는 지금 구하면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었던지, 아니면 죽을 까고 가서 안 되면 그냥 내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사람이지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짐승만도 못한 이 삶을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다가갔는지. 그는 예수님께 예의를 갖춰 절을 했고, 예수님께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주님은 깨끗게 하실 수 있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병을 고칠 수 없으니. 그가 예수님께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릎을 꿇은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전혀 그가 걱정하는 것과 달리 누군가가 볼 때 뒷걸음질 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저는 문둥병자다 라고 사람들은 다 뒤로 물러서는 그에 대한 인식과 달리 예수님은 가까이 다가가셔서 손을 대시며 나도 원하는데 깨끗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의 육체에도 그의 삶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말씀으로 시작된 것처럼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그의 인생도 저주스러웠던 문둥병자의 삶, 나병 환자의 삶은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시 그의 나병은 깨끗해졌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했습니다. 마침내 주님은 다가온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할 일을 말씀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내용은 세 가지로 일을 구분한다면 첫째, 여기 나병 환자가 한 일입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매달렸습니다. 두 번째, 그에게 된 일이 뭘까요? 그는 치료받았습니다. 세 번째, 오늘 제가 강조해야 될 말인데 그게 뭐냐면 할 일입니다. 그가 한 일이 있고 그에게 된 일이 있고 세 번째는 그가 할 일을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그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주님이 그를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하셨고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주님은 그의 수고로 얻을 수 없는 일을 주님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난 다음 그가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실 일을 따질 때 마침내 주님은 이미도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할 일을 했는지도 모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일로 무릎을 꿇었지만 이미 일평생 감사하고 평생 찬송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가득한 이미도 주님이 내게 하신 일, 그 구속의 은혜 앞에 마땅히 우리는 할 일을 하고 살았는지를 주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생전 처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다급한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고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지만 주님은 이미 이전에 우리에게 베푸신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수고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졸지에 잃어버렸던 지난날의 일들이 순간적으로 다 떠올라졌으면 좋겠어요.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놀라운 상상을 초월한, 그러나 지금은 워낙 퍼먹고 사는 일에 정신없어 사람과 다투며 치열한 삶에 긴장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다 잊어버렸던 일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한순간 갑작스럽게
다시 추억을 불러드리고 다시 떠올리게 되어줘서 오늘 여러분 대단치 않은 일에 불평 원망하는 거지 같은 자기를 부끄럽게 느끼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상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는 오늘 주님께 하실 일을 요구할 때 주님은 이미도 하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 우리는 주님이 지금도 하셔야 될 일을 요구할 때 이미도 하신 일에 관해서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했는지를 모르신다고 말해요. 주님이 그에게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은혜를 주님이 그에게 베풉니다. 즉시 나병이 치료된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는 즉시 이루어집니다. 즉시 즉방으로 즉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는 순간적으로 신분이 바꿔집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즉시 나병이 해결된 것처럼 즉시 신분 변화가 있어서 그 꼬락서니 그 주제에 그 개떡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그에게 있겠지요. 그런 적에 주님이 오늘 성경에 그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두 가지 해야 할 일을 두 가지 말씀합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하지 말아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주님이 그가 해야 될 일 중에 두 가지야. 첫째가 뭐냐 하면 너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그랬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말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고 새로운 시작을 얻게 된 그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나 너는 말하지 말고 너는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빨리 속히 가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리고 너는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말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해결해 주시는 건 주님이 간단합니다. 응답해 주시는 건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복잡합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는 건 간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그 은혜를 받고도 해야 될 일을 유의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주님이 능력을 베푸는 게 무슨 놈의 능력이 주님이 손실되겠습니까? 전능하신 주님은 능력을 베풀고 여전히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만 주님은 지금도 지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은혜를 베풀고 은가금을 갖고 계신 주님이 그의 곤고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신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지만 문제는 인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악을 써대고 구하는 바 주님이 못 줄 수 없습니다. 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줍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쁜 게 아니라 인간이 더러워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네가 해결받기 위해선 더 이상 네가 할 게 없어. 내가 해결해 줄게. 하지만 해결받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내가 일러줄게. 주님이 해결해 주는 간단합니다. 나도 원하는 깨끗한 말 받으라. 그러니까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해결받은 그에게 주님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찬송가를 맨 뒷장이가 이렇게 살펴보면 나는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여호와다. 그리고 그들에게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십계명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건 은혜를 받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그것은 은혜를 받은 인간이 해야 될 일입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가만히 있는 여러분, 적어도 출애굽기 있는 말씀을 찾지 않아도 성경에 기록된 출애굽기 20장을 찾지 않아도 찬송가 뒷페이지만 봐도 압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격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몸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도둑질하지 마라.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건져내는 거 간단합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종살이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건 아무것도 없고 내일은 더 불투명한 처지에, 그들이 안타까운 처지를 살피신 주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애굽 땅을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이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구분하여 은혜를 받은 사람,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을 십계명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은혜 주면 뭐 하게 해요?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은혜 주시면 뭐 하려고 그래요? 다 물어봐요. 시작. 그동안 못했던 사기 쳐야지요. 그동안 못했던 거들먹거리고 미친 짓 해야지요. 그동안 싸돌아다니지 못하고 집구석에 있다가 이제는 오만 대 싸돌아다니는 건강을 가지고 해외 나가서도 죄를 져야지요. 뭐 하려고요? 몸뚱아리 나아지면 뭐 하려고? 그년 쫓아가서 머리끄댕이 잡아당기려고? 뭐 하려고요? 힘없어서 여러분 속이 끓탕거려도 가만히 있었던 거 이제 멱살 잡으려고요? 뭐 하려고? 어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간 우리는 어제 죽었으면 나을 것을 오늘 살아서 새로운 죄를 또 짓습니까? 건강하지 않았으면 집구석에 가만히 있었으면 끝낼 거를 이렇게 싸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죄를 짓습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면 뭐 하려고? 지금 여름 표적은 생각해보고 그거지요. 해결 받으면 생각해 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즉시로 죄의 모형이 되는 질병 중에도 그 어떤 것과 구분되는 치명적 질병에 걸린 그를, 주님이 우리를 죄의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듯 주님이 그의 질병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줬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비늘 같은 것들이 덮이게 되는, 감각을 잃어버려 손가락이 끊어지고 눈썹이 빠지고,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 나병에 걸리면 눈으로 본다. 저 사람 문둥병에 걸렸다. 본인이 안다. 감각을 잃어버리고 견딜 수 없는 자신의 몸 상태를. 그리고 그 문둥병에 걸려서 심해지면 목소리도 이상해진다. 그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그에게서 나는 그 특이한 그 악취가 난다. 그러므로 문둥병에 걸리면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후각으로도 느낄 것이다. 죄 문제가 그런 것처럼. 근데 주님이 즉각적으로 목격된 그들의 눈에도 치료되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준다. 봐라, 그렇게 어둠이 가득했던 그의 얼굴이 펴진 것을, 입술에 그의 찬송 소리를, 그의 행동 거지를, 그의 삶의 모습을. 죄를 짓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은 술 취하며 더러운 짓에 오만대 싸돌아다니며 악체가 진종하도록 행동했던 사람들, 오늘 어디 조사를 보니까 2016년도 세계보건기구 WHO가 통계를 낸 결과
여러분, 한국의 남성들은, 2016년도 통계에 보면 남성들이 100명 중에 12명인가 13명인가 술 때문에 죽었다 그래요. 술 때문에. 술 때문에 다 죽습니다. 술로 인해서 일어나는 200가지의 사건과 질병이 있다. 술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과 술이 일으키는 질병, 이 모든 게 한 200가지 된답니다. 러시아는 보드카로 유명하면서 술을 많이 먹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점점점 술 소비가 줄어든다. 이유 중에 하나는 술을 음주하는 장소를 정했고, 음주운전에 관해서 대단히 기준을 높였다. 그리고 주류세를 높였다. 놀라운 것은 술 소비량이 줄었다는 겁니다. 술을 퍼먹으면서 일어나는 사회적 비용도 더럽게 많습니다. 일어나는 사건, 사고, 술 퍼먹어서 일어나는 육체 질병들, 술 때문에 일어나는 가정폭력과 가정의 문제. 그러면서 WHO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정부의 의지적인 일이다 그랬어요. 놀랍지요? 200가지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과 사고, 질병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의 의지적 일이다. 술을 퍼먹는 장소 제한되어 있고, 아무데나 술 못 퍼먹고, 청소년들에게 술 파면 대단히 엄하게 하고, 음주운전 더 낮추고, 한 잔만 먹어도 걸린다. 한 잔만 먹어도 엄벌에 처한다. 그러면 됩니다. 정부의 의지적 일이다 이랬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그리고 그 예로 러시아는 점점점 줄어든다. 우리나라는 약간 줄다. 지금 계속 늘어납니다. 술을 더 퍼먹고 삽니다. 그리고 이제는 술 퍼먹고 깽판 지고 경찰 권총도 뺏는다. 술 퍼먹고 자기 때문에 온 119 대원을 두들겨 팬다. 미쳤습니다. 다양한 모든 일들, 죄를 짓게 되면 냄새난다, 죄를 짓게 되면 보여진다, 죄를 짓게 되면 들려진다. 술 퍼먹고 악을 쓰고 밤새도록 동네가 떠나가도록 집안은 싸움이 끝없고.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자유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보여지는 게 달라졌다. 곳곳에 느껴지는 죄악의 악취가 없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즉각적으로 해결된 것처럼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 근데 놀라운 걸 주님이 해결해 주는 건 간단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건 사람에게 말하는 게 먼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는 시기와 질투를 보이는 유대인들은 만약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그들이 모세의 정한 율법을 쫓아 그 절차를 받아 마침내 제사장에 선언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는 문둥병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라고 선언하기 전에 먼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뛰어가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면 이 소식을 듣는 제사장들은 이미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있는 예수님에 관해서 불편한 마음으로 그들은 삐뚤어진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치료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으므로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해결받은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는 먼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먼저 빨리 예루살렘 성전으로 뛰어가거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말할 때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놀랍잖아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은밀한 구석진 곳에서 행하신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중에 주님이 그들도 다 목격하고 있고 듣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해결해 주신 문제란 말이에요. 스스로 잠시라도 지체하게 되면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들의 그릇된 위선적이고 가시적인 일들을 끊임없이 질타하시는 주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그들이 자신들의 일행하는 도전적인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든지 폄훼하려고 사력을 다하는 그들은 실제로 치료받은 그를 무슨 건덕지를 대서라도 예수님이 치료해 줬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가 치료됐다고 하는 일들을 선언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체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했던 겁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아나기도 하시는 주님인데, 그 주님이 그에게 치료해 주시고 또 주님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해서는 안 될 일을 말씀하실 때도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깊은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간과한단 말이에요. 뭐 어떠냐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일을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게 끝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위해 즉각적으로 해결된 구원의 은혜를 따라 평생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날마다 해야 될 일과 금해야 될 일에 관해 진지하게 살피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주님은 삼가 암흑에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을 갖고 무릎을 꿇고 믿음에 의한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어서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죄 문제가 해결됐지만, 만약 그가 해결받았다고 감격 속에 뛰어내는 사람들에게 떠버리게 되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리고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망각한 채 믿음에 관심 없는 그들은 호기심만 자극받아 호사가들의 말만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마치 오해하게 되어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속자로서 알려져야 되는데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는 걸 주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고 고통을 겪고 모욕을 당하며 수치를 당하며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을 위해서 오셨으니 언젠가는 그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겠지만 그때까지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은혜를 베풀지만, 능력을 베풀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은혜를 받고 체험이 분명하고 결과가 있고 역사가 있지만 그 다음에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받겠다고 귀를 기울이다가 해결받고 응답받으면 그 다음에는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겁니다.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다가와 무지무지 친한 척하더니 응답받고 해결받으면
말씀을 외면하는 겁니다. 병들었을 때는 예배 드리는 모습은 진지했다가 해결받으면 예배 드리는 자세가 가볍습니다. 얻어 터졌으면 하나님께 바싹 다가와 어떤 말씀도 놓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인생에 이어져 몸부림치다가 해결받으면 예배를 가볍게 여깁니다.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지도를 외면합니다. 말씀을 경히 여깁니다. 고집대로 삽니다. 지 마음대로 합니다. 거기다 돈 몇 푼까지 손에 쥐고 있으면 개폼 잡습니다. 오만방자합니다. 배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교회가 조용하려면 그 인간은 하나님이 병원에다가 붓도로 매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조용합니다. 이 말은 그 인간을 그렇게 병원에다 붓도로 매놔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굳이 그 지경까지 가서 깨달을 것은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 인간을 그렇게 어디다 확 가둬놔서 꼼짝도 못하게 해야 되는가? 개망신을 당하면서 깨닫기보다는 무사람과 다를 바 없이 자유스러운 환경 속에 같은 말씀을 듣고 사람들 틈바구니 있을 때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가슴으로 동의하여 안에서부터 전적으로 동의하는 아멘이 있고 결심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지만 하던 짓이 들어오면 쉽게 고쳐지는 건 아닙니다. 나의 퍼먹어 저절로 고쳐지는 거 아니고, 그런 것들은 직분을 부여하여 그 직분에 대한 사명감은 둘째치고라도 책임의식이라도 갖기를 원하는데 그 인간이 책임의식은 둘째치고 더러운 짓 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뻔뻔해진 겁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받은 그에게 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게 있듯이 우리에게도 하지 말아라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아십니까? 사랑은 예방주사가 없다, 이렇게. 어떻게 느끼세요? 사랑은 예방주사가 없다. 무슨 말인 것 같아? 어느 순간 필이 꽂혔대나 어느 순간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어떤 일에 마음 뺏기면 미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그럴 줄 몰랐다. 무엇인가 마음을 빼앗기면 사람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 들어요. 그래, 죄에 관해서도 예방주사는 없다. 끊임없이 강대상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경고할 수 있지만 그것에 관해서 면역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예배 한 시간 드렸다고 집구석 가서 죄와 죄로부터 자유한 거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의욕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죄를 안 지려고 늘 깨어 있어야 되며 죄와 관련된 일이라면 의도적으로 피해야 되며 날마다 자신의 상태를 살펴가며 여러분 연약하다 싶으면 여러분 늘 해왔던 일도 그날은 멈춰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신하지 마세요. 과신할 게 뭐 있어? 목사도 자빠지는데, 장로도 자빠지는데, 십수년 몇십 년 개떡 같은 게 뭐가 소용이 있어? 우리 주변에 들려지는 끔찍한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을 맴드는 어둠의 세력이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 한 시간 드렸다고 당신이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아. 오히려 예배를 드렸으니 더 깨어나 경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더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러니 넘어지지 않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연약함에 관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장담할 사람이 없고요. 옆에 사람 다 얘기하세요. 저 신앙생활에 장담할 거 없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자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없다고요. 그만큼 은혜 받았으면 저절로 알아서 해 착각하시네. 아유, 그 인간 그렇게 어렵다가 이번에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지가 그만큼 은혜 받았으면 알아서 해. 아유 참나, 알아서 해.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기적 같은 이적을 체험했는데도 놀라운 건 그런 것들이 교회도 안 다니는 것도 더럽게 많아. 그만큼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했는데도 교회에 대적적인 인간도 한둘이 아니며,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은 이유가 더 중요해요. 은혜는 주님이 주는 거지만 은혜 받은 그 다음에는 네가 해야 되거든. 크게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주님이 주지만 순종은 누가 해? 네가? 내가 해야지. 순종은 내가 해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되잖아.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평생 과제는 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인간은 종자가 들어와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만 짓는 인간으로, 종자가 더러운 인간은 좋은 것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같아도 결론적으로 인생은 옳은 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죄만 짓고 살려고 그러거든. 이렇게 착해 보이는 여러분도 가만히 있는 걸 보면 은큼할 뿐이지 자유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 말아라 이 말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애써야 돼.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하고 다 인사하세요. 저기 은혜 받고 그쪽은 뭐 애쓰고 있냐고 물어봐요. 시작. 구원받고 지금 뭘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잘못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끝이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을 의미하지. 따라합시다. 구원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시작을 의미하는데 대부분 구원이 끝인 줄 아니까 교회 와서 몇 마디 주둥이로 여러분 입술로 신앙, 웃기고 있네. 입술로 신해서가 아니야. 마음으로 믿어. 그게 먼저지. 전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해야 되는데 주둥이로만 장난처럼 목소리로 내뱉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당신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신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는 내가 뭘 하지? 아, 주님이 그걸 싫어하십니까? 이제부터 내가 그런 유혹이 다가오든 이겨야지. 그런 도전에다 무슨 일을 이겨야지. 내가 그런 일을 썩지 않아야지. 주여! 그런데 자꾸 내가 그 일은 안 하는데 모가지가 자꾸 그쪽으로 틀어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사람들과 그들과 옛날에 놀았던 사람과 어울리진 않지만 마음은 거기가 있습니다. 예배자리에 앉아, 그 새끼들은 재밌게 놀겠네. 예배자리에 앉아서 몸뚱아리로 왔는데 아직은 마음이 안 왔습니다. 주여, 몸은 왔는데 마음이 여기에도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유혹에 여전히도 내가 겨우 힘겹게 극복해서 내가 교회를 갈똥말똥하다가 때로는 말똥으로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구원의 감격 속에 그래도 이제는 내가 갈똥으로 떨어져야지. 그리고 죽으라고 여러분 사력을 다하여 오늘은 올똥으로 떨어졌지만 그러나 마음은 오지도 않았어. 괜히 참석했나? 집에 갈걸. 괜히 참석했나? 그 짓거리 하고 앉아있는 등신 쪼다 말미잘 불가사리들. 이렇게 말하는 건 왜 똑같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 짓거리 하고 앉아있느냐에 대한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저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관해서 일평생 싸우겠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생각 안 해. 돈 떨어져야 무릎 꿇고, 몸뚱아리에 육신이 깨져야 무릎 꿇고, 집구석에 뭔 일이 생겨야 무릎 꿇지. 그러니까 뭐를 문제예요? 삶이 재미가 없어. 돈이나 많아 펑펑 싸돌아다니고 놀러다니는 걸 원하지. 구원받았어요? 웃기고 있네. 구원이 끝이라고 그래? 천만에. 만약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신은 그렇게 나태와 안일 속에 살 수가 없어.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당신이 가만히 있는 거야? 속으로는 더러운 죄를 다 짓고 살면서 상상을 초월한, 벌써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몇 사람 죽였어. 벌써 지가 마음대로 이러면 속으로는 벌써 죽였다 살렸다 벌써 하잖아. 그런 더러운 쏘가지.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은혜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책임이 따르는 일이에요. 책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싸울 힘이 내게 없으니까 이미도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그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참 잘 오신 거예요. 제가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지금 그저께, 어제, 오늘에 이어서 같은 본문에 지금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더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라요. 어제까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 그가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된 얘기였다면, 오늘은 자유함을 받은 그가, 죄의 모형이라고 불려지는 문둥병 치료받은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먼저 해서는 안 될 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나도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이 짧은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주님은 말씀하셔서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주님은 해결받은 그에게 주님은 4절에 더 긴 문장의 말씀으로 주님이 그에게 경고하시고 해야 될 일을 분부하신 겁니다. 큰 두 번째로,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일을 말씀하셨는데, 해야 될 일, 첫째, 그는 치료가 되었음을 가서 빨리 검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둘러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여러분, 말을 나누고 말로 떠버리는 건 발보다 더 빨리 퍼지니까 예수님께서 도전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라도 다른 질병은 해결받으면 해결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질병은 반드시 제사장들이 검사해서 깨끗이 해결받았다고 해야 되므로, 그들의 쏘가지가 더러우면 여러분, 되어진 것도 안 됐다고 말할 수 있고, 나라가 부패하면 공무노무 새끼들도 더러운 짓도 할 수 있고, 부패되면 여러분 검찰이나 여러분 뭐 하여튼 판사나 하여튼 간혹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것처럼 더러운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때, 종교적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고 결국은 죽여버리고 말은, 그들은 예수님이 일으킨 놀라운 기적에 관해서 그들이 검사하여 인정될 때까지 빨리 가서 모세의 율법을 조치지 않는 거예요. 그 내용이 레위기서 14장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밖에 나가서 진영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 놀랍지요? 환부가 나았으면 끝이 아니에요. 나은 게 끝이 아니야.
그것은 가장 치욕적이고 하나님이 내린 저주병처럼 느껴졌던 치명적 질병의 하나였기 때문에 이 일은 그가 나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너를 깨끗하게 했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니, 하나님이 이미도 율법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거쳐야만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이미 나은 사람입니다.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정결함을 받아야 제사에도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게 끝이 아니야. 10절,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한 마리. 아유 복잡하네. 이게 끝이 아니에요. 10절에서부터 32절까지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레위기 14장 1절부터 32절까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 이런 마음. 나병에 걸리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때로는 주님이 죄를 짓고 자유를 얻게 된 우리에게 너는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는 건 우리로 알고 이런 마음을 갖게 할지도 몰라.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 짓고 나서 참, 죄는 절대로 짓지 말아야 돼.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미 나음을 받아줘요. 주님께서, 예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구속자이신 예수님이 낫게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미도 그렇게 정해진 대로 너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그 과정을 거쳐 너는 치료받았다는 걸 검사를 받아라. 검사를. 왜냐하면 이 때를 놓치게 되면 너는 내가 너를 치료했으니 깨끗해졌으나, 그러나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너는 생각지 못한 곤혹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주님이 조치하신 거예요. 빨리 가서 검사를 받아라. 빨리 가서 그 조치를 취해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지만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과정에 날마다 자기를 살펴 또 죄를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으로 또 자기를 살피고 성결한 삶을 살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꾸준히 애쓰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과거에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더 달콤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딱 볼 때 아유 맛있게 보인다, 맛있게 보인다는 것과 실제적으로 달리 진짜 먹어서 맛있게 먹은 사람은 달라요. 잘 모르네. 죄도 마찬가지. 아유 재밌겠다 이렇게 보면서도 아유 재밌겠다, 근데 안 탈래 이거 하고, 이미도 그 재미를 느껴봤던 더러운 인간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죄를 벗어나 의인이 됐지만 놀란 건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혹을 뿌리치기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술 퍼먹고 띵까띵까 했던 인간이 오늘은 달라져도 절대로 술 냄새 나거나 술집에 가면 안 돼. 그 인간은 누구보다 술을 알기 때문에 자칫 누구보다도 나약한 마음에 넘어질 가능성이 많고, 버튼에다가 넘어질 때는
옛날로 순식간 돌아갑니다. 참 인간이 오늘 주님의 은혜로 살지, 이게요 참 우리 인간은 방법이 없어. 이게 심한 여러분 에베소 2장에 이미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니까. 끝난 인간, 주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폼 잡고 감히 그 주제에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거지. 여러분 표정 보면 하나님이 아저씨지 하나님 아버지 같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행색에 그 꼬라지에 그 처지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해를 못한다는 거지. 여러분도 간혹가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가 좀 죄송스러워서 아저씨라고 불러야 되나 이럴 때도 없어요? 해서는 안 될 일도 있지만 해야 될 일이 뭐냐? 빨리 가서 너는 해라. 가서 검사를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인정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다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가서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신 것은 어떻게 이렇게 해결됐는지, 그들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제는 치료를 받았고 정결 예식을 거쳐 정결해졌다라고 선언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어떤 의료진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에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결됐는지에 관해서 묻거나 궁금해하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도전하려고 하는 그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을 듯한 그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은 그 일을 말씀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율법을 쫓아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신 것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제사장들은,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의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말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이 율법을 쫓아 율법의 세칙을, 장로들의 유전을 쫓아 나름대로 세칙을 정하여 해왔던 일들,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바르지 못한 일들을 질타하셨을 때 예수님은 율법에 도전한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을, 주님이 친히 그를 치료해 줬으나 주님은 율법을 존중히 여겨주시는 모습을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주님은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주님이라는 걸 알게 하실 목적이었다. 오늘 누군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썩 달갑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원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각별한 은혜는 지금 이 꼬라지에, 이 처지에 기억해내거나 중요한 일로 생각하기에는 배부른 소리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오늘 그 문제 해결해 준다고 해서 달라질 건 뭐가 있을까요? 또 못된 더러운 짓 고쳐지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깊은 뜻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통증이 해결되거나 문제가 개선돼서 과연 그에게는 무슨 유익이 될까요?
이미도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관해서 할 일을 깨달아 회개가 있고 결심이 있어야, 또 주님이 그에게 현재 상태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게 된다면 그는 주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살겠지요.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누리고 산다고 드러내놓고 은혜를 쫓아 살지 못한 인간이 오늘 어려움을 만나서 주님이 순식간에 지난날 은혜 받았던 일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에 살지 못한,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을 진지하게 회개해야 오늘도 주님이 수고로 얻을 수 없고 뛰어다녀서 해결되지 않아 하나님께 엎어져 절박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는 그 은혜를 따라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진지하게 구분하며 살겠지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자신의 문제를 내놓고 흥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오늘 당장 지금 죽는 게 아닌 듯하고 당신에게는 아직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도 여유롭게 있으니까. 이미도 주님이 내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인정하지 못하는 당신이 오늘도 다급한 목소리로 구하는 바를 주님이 해결해 주면 당신은 일상에서 주님을 인정하며 살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상상하지 못한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을 순식간에 해결해 주시고 그에게 할 일을 분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에 관해서 이런저런 문제를 내놓는 우리에게 이미도 하나님이 이전에 내게 하셨던 일들을 다시 기억해 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될 일과 해야 될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먼저 회개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일들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게 됨으로 겪게 된 일인지도 모르며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만나게 된 사건인지도 모릅니다. 그 아픔이 해결된다고 해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해서 오늘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과연 우리에게는 앞으로 유익이 될 수는 있을런지. 한마디로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한 가지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세상에 만방에 알리기를 원하는. 만방에 알리는 방법이 뭘까요? 예? 금방 했잖아요.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이 베푸신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세상에 만방에 알리는 것입니다. 남들은 세상적 논리로 어떠냐고 말하지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그럴 수 없다고 말하죠. 누군가 우리에게 진지하게 이유를 묻는다면 우리는 때로는 그들이 생각지 못한 신앙의 일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또 누군가에게 말하겠죠. 그 사람 교회 다니더라, 예수님 믿더라. CTS의 뉴스를 보니까 지금 요새 더러운 못된 놈의 새끼가 교과서를 만드는데 종교 편향적 교과서를 만들어 이슬람에 관해서는 18페이지를 할애하고 불교는 6페이지, 기독교는 2페이지,
미친놈입니다. 그리고는 이슬람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알라가 보낸 선지자로, 그냥 선지자로 만들었습니다. 참 더러워집니다. 정신 차리고 사십시오. 이 상태가 되면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세대가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세대가 될 것입니다. 역사를 무너뜨려 버리고 역사를 부정하고 지금 세상은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어떻게든지 빼버리려고 사력을 다합니다. 아이들의 가치는 역사 속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한국의 근대화는 기독교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종교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빼낼 수 없는 것이 기독교의 역할입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대학들은 기독교 지우는 일에 미쳤습니다. 이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교회를 출입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숱한 많은 인간들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했으며 해야 될 일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더 풍요로움을 원하고 큰 건물을 원하고 화려함을 원하고 웅장함만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음악당으로 만듭니다. 통탄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마침내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그에게 명하시듯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지난날의 일들에 관해 애통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나는 지금 어디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구할 일을 구하시지요. 할 일을 하시고 구할 일을 구하시지요. 옆에 사람은 다 인사하세요. 저기 할 일을 하고 구할 일을 구하십시다. 그래, 시작. 근데 사람들은 할 일을 안 합니다.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나는 비결은 교회 안에 회개의 눈물이 강을 이루면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셋이나 돼서 뭐 특별한 걸 뭘 기대하겠나 싶고
아픈 몸뚱아리나 해결되고 당장 필요한 것이나 해결되면 좋겠다, 가벼운 생각으로 동참한 사람은 감당하기 쉽지 않은 무거운 말씀이었겠죠. 하지만 무거운 말씀이 아니라 근본적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당신을 되찾게 하는 말씀이에요. 떠났던 자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말씀이에요. 잊었던 추억을 불러오는 말씀이고, 헛된 야망에 젖어 있는 인간에게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지요.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당장 돈 몇 푼이나 손에 쥐면 되고, 당장 필요한 것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유치한 사고라면 불쌍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른손을 높이 들고 왼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하나님, 받은 바 은혜를 부정할 수 없고, 베푸신 은혜에 관해서 다시 기억남으로 인하여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오 주님, 구해야 될 거리만 많다고 목소리를 높이되 해야 될 일들은 너무나 소홀했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이제라도 그 형편에 할 일을 하십시오. 잃어버린 것 많고 상실한 것도 적지 않지만 이제라도 그거 하세요. 할 일을 한 후에 구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지요.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